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11절까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성경 281페이지입니다. 우리 천천히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매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우리 찬송가 171장 찬송하시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라지네 사랑의 주내 갈 길이 노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아멘. 우리 서로 환영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당신을 환영합니다. 앞뒤 옆 사람을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유튜브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몸은 건강하게, 마음은 평안하게, 삶은 행복하게. 입춘이 지났는데 입춘날 되게 추웠어요. 오늘 좀 많이 풀리는 것 같아요. 이번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건강하고 평안하고 행복한 하루하루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주보에 있는 글을 소개하겠습니다. 최고의 안전망 임마누엘, 우리에게 가장 큰 위험은 무엇일까요? 코로나에 감염되는 것, 재차 실패하는 것, 질병이 더 심해지는 것, 그런 것일까요? 아닙니다. 우리에게 가장 큰 위험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무리 강력한 안전망을 갖추었다 한들 하나님을 신뢰함이 없다면 그것은 허술할 뿐입니다. 그러니 세상의 안전망에 너무 집착하지 마십시오. 인생에서 가장 강력한 안전망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임마누엘의 믿음이 가장 안전합니다. 이 믿음이 있기에 불 속에 들어갑니다. 사자굴에도 들어갑니다.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기도합니다. 왕의 진미를 먹지 않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다가 일상이 됩니다. 안전의 근거를 하나님께 두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이 위험만 피한다면 그 어떤 위험도 위험이 아닙니다. 코로나 3년 차입니다. 여전히 위험 요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갈 때 고센 땅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각별히 보호하셨듯이 가장 안전하게 보호하실 것입니다. 설 명절 잘 보내셨어요? 저희는 양양에 갔다 왔습니다.
제가 집안의 장손이기 때문에 항상 명절에 어디를 간다는 걸 생각을 못 해봤어요. 뭐 특별히 뭘 하지 않아도 그냥 명절에는 왠지 어디 가면 안 될 것 같은 이제 그런 생각으로 늘 살아왔는데, 큰 맘 먹고 우리 예림이가 양양에 예약을 해놔서 같이 갔다 왔습니다. 31일 날 출발을 해서 2월 1일 날 서울로 돌아왔는데 이렇게 어디를 간다는 걸 생각도 못하다가 갔다 왔는데 참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설날 아침에 동해바다에 나가서 해 뜨는 걸 이렇게 바라보면서 아름다운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아름다운 세상을 볼 수 있었고, 제가 깜짝 놀란 건 그 추운 겨울인데 해가 뜰 무렵에 서핑을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얼마나 좋아하면 저렇게 할까. 자기가 좋아하는 걸 위해서는 뭐든지 할 수 있구나. 그 전날도 낮에 한 열댓 명, 거의 한 20명이 서핑하는 걸 낮에 봤는데 새벽에까지 서핑을 하리라고는 생각을 못했어요. 아마 연세 드신 어르신들이 보면 혀를 끌끌 차면서 아유 저런 철없는 놈들 그럴지도 모르겠는데, 사람은 누구나 자기가 좋아하는 거는 어떤 상황에서든지 할 수 있다. 참 멋있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상했던 대로 오미크론의 여파가 확진자 급증으로 나타나고 있죠. 오늘 아침에 보니까 3만 6천 명 정도 이제 확진자가 나왔다. 예측하기는 하루 확진자가 5만 명에 이르게 될 것이다. 이제 이런 예측이 나왔죠. 원래 우리도 우리 총회에서 내일부터 9일, 7, 8, 9 2박 3일 동안 목회자 수련회를 하기로 했었는데, 목회자 수련회를 하기로 한 도시가 확진자가 급증해서 이동하지 말아달라. 시장이 그렇게 당부를 하고, 또 지금 상황에서는 우리가 조심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행사를 취소하고 다음에 잔잔해지면 하기로 했습니다. 오미크론은 크게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 이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고, 정부에서도 한편으로는 계절 독감에 준하는 그런 정책을 펴려고 한다. 5만 명의 확진자가 나와도 위중자가 많지 않기 때문에 이제는 서서히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한 조치들이 필요하지 않느냐. 정부도 이렇게 지금 발표를 하고 있죠. 그래도 우리가 조심해야 되죠. 우리가 때론 믿음을 너무 지나치게 강조하고 조심하지 않을 때가 있죠. 지금 상황은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조심하고 또 조심하면서 지내야 할 때입니다. 우리의 작은 실수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 없도록 매사에 조심스럽게 살아가고, 우리의 말과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은 바울 사도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전한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복음의 핵심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해요. 복음이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면 뭐라고 대답할 수 있을까요? 복음은 뭐라고 우리가 대답할 수 있어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게 정답이에요. 복음이 뭐냐라고 이야기할 때 마가는 이렇게 얘기를 하죠.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다. 그러면 복음의 내용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에 이르는 것이 복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이 전한 복음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간단하게 이렇게 설명을 해요. 복음은 성경대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다시 살아나셨다. 그러므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것이 복음이다. 이렇게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바울 사도께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이야기할 때 빠질 수 없는 내용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것이 빠지면 복음이 아니에요. 이게 복음의 핵심이죠. 또 부활이 없는 복음은 복음이 아닙니다. 부활이 없는 신앙, 부활 신앙이 없는 신앙은 신앙이 아니에요. 성경에 아주 많은 이야기들이 기록되어져 있죠. 이제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성경은 모든 철학의 핵심이고 모든 문학의 핵심이다. 또 성경은 역사 이야기다. 아주 다양한 이야기를 해요.
성경을 통해서 어떤 사람은 철학을 발전시키고 어떤 사람은 문학을 발전시키고 어떤 사람들은 음악을 발전시키고 미술을 발전시킵니다. 세계 음악사를 보더라도 성경을 빼놓을 수가 없고 미술사를 보더라도 성경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부활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부활이 없으면 철학에 지나지 않고 부활이 없으면 역사책에 지나지 않고 부활이 없으면 사람들에게 이렇게 사는 것이 인간답게 사는 것이다 라는 지혜를 주는 책에 지나지 않습니다. 복음에는 부활이 있습니다. 복음에는 부활로 인해서 우리가 영생에 이르는 생명의 말씀이 들어있고 그로 인해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바울 사도는 오늘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성경대로 죽으셨고 성경대로 살아나셨다. 복음의 핵심은 성경대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성경대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다. 따라서 오늘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은 성경대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대로 살아나셨다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 첫 번째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은 어떤 것이냐?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리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내가 전한 복음은 이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신약 성경 중에서 바울 사도께서 기록하신 서신이 가장 많죠. 바울 사도께서 보낸 편지들은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신학적인 기초가 되고 복음의 진리를 수호하는 데 있어 변증하는 데 있어서 좋은 그런 재료들을 제공해 주고 있는데 바울 사도께서 보낸 편지들을 통해서 복음의 진리를 바로 알 수 있도록 가르치는데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전한 복음은 어떤 것이냐? 내가 받은 것이다. 3절을 보면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리고 이 편지를 읽는 이 성경을 읽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복음은 내가 들은 것을 그대로 전해주는 것이다. 다르게 말하면 내가 만든 이야기가 아니다. 내가 어떤 사람에게 이야기를 대충 듣고 그것을 기초로 해서 멋있는 이야기들을 써내려가는 창작되어진 이야기가 아니고 나도 들은 것이다. 성경은 어느 한 사람이 소설책을 쓰거나 철학책을 쓰거나 역사책을 쓰듯이 쓴 책이 아니죠. 구약 성경은 성령의 감동을 받은 선지자들과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들에 의해서 기록이 되어졌고 신약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보고 직접 경험했던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기록한 책입니다. 따라서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쓴 책과는 다른 차원의 이야기고 바울 사도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행적을 직접 경험한 분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직접 보고 듣고 경험한 것을 너희에게 이야기해 준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나는 그분들에게 들은 그대로 너희에게 전해주는 것이다. 바로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직접 예수님을 경험했던 분들, 그분들이 경험한 이야기를 중심으로 해서 복음이 무엇인지를 전해주었고 그것을 가지고 나는 그대로 너희에게 전해주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고 할 때 내 생각을 전하는 것이 아니고 받은 말씀을 전하는 거죠. 내 생각을 전하는 건 그건 내가 복음이 되는 거예요. 내가 생각했던 것을 이야기하고 내가 말이야 생각해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건 내가 복음이에요. 우리가 전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사도들에게 주셨고 사도들이 기록한 이 성경을 통해서 받은 그 말씀 그대로를 전하는 것이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성경 그대로 믿는 것이 믿음이고 성경 그대로 전하는 것이 온전한 전도예요. 신명기 4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우리가 성경을 대할 때 가감하지 않아야 된다.
성경에 이것을 더하고 저것은 빼고 그럼 성경이 아니에요. 성경은 있는 그대로 가감 없이 받아들여야 되고 계시록 22장 19절에 보면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하고 이거는 내가 보니까 마음에 안 들어 빼버리고 이거는 내가 생각하니까 좋아. 그래서 성경을 취사 선택한다면 하나님의 생명나무에 참여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성경책에 보면 이렇게 줄이 색깔이 다르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건 빨간색으로 돼 있고 아닌 건 까만색으로 돼 있고 예전에는 이제 7색깔 무지개색을 형광펜을 가지고 성경에다 이렇게 줄을 쳤던 시절이 있어요. 은혜 받은 구절들 막 줄을 치고 신학교 다닐 때 신학교 교수님이 이런 얘기를 해요. 성경을 읽을 때 줄 치지 마세요. 그래서 왜 줄을 치지 말라고 하셨느냐 물어봤더니 성경을 줄을 쳐놓으면 급하면 그 구절만 매일 읽는다는 거예요. 성경 읽다가 처음부터까지 다 읽어나가는 게 아니고 줄 친 데만 자꾸 읽고 성경을 자기도 모르게 자기가 좋아하는 구절만 찾게 되고 그것은 성경을 취사 선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줄을 치지 말라. 제가 신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성경에 줄을 안 쳐요. 그래서 왜냐하면 성경을 읽을 때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야지 어느 한 구절만 강조하는 것은 올바르지 않다. 계시록에 그런 말씀을 하죠.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어떤 건 빼버리고 어떤 것은 더하면 생명나무와 거룩한 성에 참여할 수 없다. 우리 성경 받은 그대로 믿읍시다. 성경 받은 그대로 전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받은 그대로 성경대로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바울 사도는 계속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받은 것은 받은 그대로 내가 너에게 전했는데 그것이 바로 너희가 받은 복음이다. 1절을 보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나는 받은 그대로 너에게 전해 주었고 너희는 내가 전한 그대로 복음을 받은 것이다. 1절의 말씀을 현대어 성경으로 보면 형제들이여 이제 나는 전에 여러분에게 전해준 바로 그 복음의 참뜻을 다시 여러분에게 일깨워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이 복음을 기쁨으로 받아들였고 지금도 굳게 지키고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신앙이 이 놀라운 복음 위에 바로 서 있다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이 복음 위에 굳건하게 서 있는 것이 온전한 믿음이다. 바울은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우리가 받은 복음을 의심하지 말아야 되고 그 복음의 말씀을 기쁨으로 잘 지키고 말씀 위에 굳게 서는 견고한 신앙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복음의 진리가 아닌 다른 복음을 받아들이고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은 말씀의 복음 위에 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에게 칭찬의 말을 했어요. 참 너희는 내가 전한 복음에서 벗어나지 않고 기쁨으로 믿음을 잘 지키고 있다. 그런데 고린도후서에 가서 보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책망해요. 고린도후서 11장 4절에 보면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고린도전서에서는 너희가 내가 전한 복음을 잘 지켰다 이렇게 칭찬을 했는데 고린도후서에서는 내가 너희에게 들은 이야기에 의하면 너희가 다른 복음을 전하는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에 미혹이 돼서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영을 잘 용납하고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처음에는 복음을 받아들이고 기쁨으로 신앙생활하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자꾸 귀가 현혹되는 거예요. 그럴듯한 이야기에 현혹당하고 진리의 복음을 따르지 않게 되는 이런 현상들에 관해서 바울 사도가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얼마나 감격했습니까? 내가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우리 진짜 복음성가 찬양도 하잖아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자꾸 뭔가 더 새로운 걸 듣기를 원하고
그것을 노리고 나타나는 것이 거짓 교사들이고 이단이죠. 그런 속임수에 넘어가지 말고 복음의 진리 위에 굳게 서서 오직 믿음으로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성도가 복된 성도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계속해서 바울 사도는 복음에 굳게 서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 2절을 보면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복음의 목적이 뭐냐라고 이야기하면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복음의 목적이 뭡니까? 라고 질문한다면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에게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너희가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않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복음의 말씀을 믿고 지킴으로 받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이심을 믿으면 그리고 그것에 대해 흔들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멋진 일을 했느냐, 얼마나 많이 구제를 했느냐, 얼마나 선한 일을 많이 했느냐가 구원의 조건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다는 복음의 진리를 믿고 고백할 때 우리는 구원에 이르는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마음과 입술로 하나가 돼야 되죠. 바울은 그것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너희가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며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해서 진실한 믿음의 사람이 될 때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울 사도는 너희가 구원에 이르게 되는 복음이다. 복음을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된다. 이렇게 말하면서 복음의 핵심이 뭐냐? 두 번째로 성경대로 이루어졌다. 성경대로 이루어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 사도는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일들이 성경대로 예언대로 이루어진 것이고 예언대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다. 이렇게 선포하면서 예수님은 성경대로 죽으셨다.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3절에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예수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바울 사도는 예수님의 부활을 말하기 전에 예수님의 죽으심에 관해서 먼저 말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성경에 기록되어진 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 구약의 예언에 의하면 특별히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에 의하면 이사야 53장 4절에서 6절까지를 보면 그리스도의 죽음에 관해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사야 선지자는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예언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채찍에 맞으신 것은 너희의 질병을 치유하기 위함이고 그가 고난을 당하신 것은 너희의 허물과 죄악 때문이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하게 하셔서 전가하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셨다. 바울 사도께서는 이사야 선지자께서 예언하신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담당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성경에 기록되어진 대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희생의 어린 양이 되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치유되고 구원받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성경대로 성육신하셨고 성경대로 고난을 받으셨고 성경대로 채찍에 맞으셨고 성경대로 죽으셨습니다. 성경대로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음을 믿습니다. 성경대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음을 믿습니다. 계속해서 바울은 예수님은 성경대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성경대로 부활하셨다.
부활하셨다 이렇게 말을 해요. 4절을 보면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이제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약간 이거 의심하게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의 죽으심에 관해서는 분명한 예언의 말씀들이 있는데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말씀은 없지 않느냐 이렇게 사람들이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죽은 자의 부활에 관해서 이사야 26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티끌에 누운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에 죽은 자들을 내놓으리로다. 다니엘 12장 2절에 보면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부활신앙은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특별히 바리새인들에게 있었던 신앙이에요. 바리새인들은 부활신앙이 있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내가 요나의 표적을 보여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고 예수님께서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난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성경대로 이 땅에 오셨고 성경대로 죽으셨고 성경대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그분의 이름이 우리 가운데 있고 우리가 그분의 이름을 믿고 의지할 때 영생에 이르는 신앙이 될 줄 믿습니다. 바울 사도는 성경대로 죽으셨다, 그리고 부활하셨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보았다 이렇게 증언을 해요. 5절에서 8절까지를 보면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바울 사도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성경대로 죽으셨고 성경대로 부활하셨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지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뒤에 대제사장들이 돈을 주면서 그것은 제자들이 훔쳐갔다고 이야기해라. 그리고 거짓 소문을 내라. 그래서 지금까지 그런 소문이 돌았다. 이렇게 기록을 해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길 과연 예수님이 정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을까라고 생각하지만 바울은 분명하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직접 보았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한 사람들에 관해서 이야기해요. 게바와 12 제자에게 나타나셨고 500여 형제에게 나타나셨고 야고보와 다른 사도들에게도 나타나셨고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와 교회를 핍박하던 나에게도 나타나셨다. 따라서 그리스도의 부활은 신화적 이야기가 아니고 실제적 사건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은 실제적 역사적 사실입니다. 이것은 신학자들이 만들어낸 아니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조작해낸 이야기가 아니고 그분은 죽으셨고 그분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은 다시 오셔서 영원히 우리와 더불어 살아가십니다. 성경은 진실을 기록했습니다. 우리가 믿는 복음은 거짓이 없습니다. 요즘 새벽기도 시간에 창세기를 쭉 이렇게 이제 한 10절 정도씩 이렇게 나가는데 창세기를 읽다 보면 부끄러운 이야기들이 있어요. 어떻게 인간 사회에서 하나님을 믿는 계보에서 어떤 일들이 이런 일들이 날 수 있을까? 그런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근데 성경은 기록했어요. 왜냐하면 진실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성경은 거짓된 이야기를 골라내서 기록한 것이 아니고 진실을 있는 그대로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부끄러운 이야기들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진실이고 그것을 우리가 믿을 때 구원을 받고 굳건하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질 때 영생에 이르게 되는 줄 믿습니다. 바울은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내가 복음을 들은 것은 그대로 전한 것이고 그 중심은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죽으셨다 부활하신 것이고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가 다 만났다. 그리고 지금 내가 이렇게 편지를 쓰고 이렇게 사역하는 모든 것이 다 뭐냐? 그것이 다 은혜다. 아까 우리 찬양한 것처럼 모든 것이 은혜이다.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자신의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됐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바울 자신은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였다. 구절을 보면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바울은 당시 가장 최고의 권위를 가진 가말리엘의 문화생이었습니다. 최고의 교수이신 가말리엘 교수님에게 공부를 배운 사람이죠. 누구보다 성경에 대해서 많이 연구하고 알고 있던 분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이다. 왜냐하면 교회를 핍박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가두었기 때문에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이다. 처음부터 예수님을 믿은 게 아니죠. 성경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다른 12사도보다 바울 사도가 훨씬 더 성경에 대한 조예가 깊었습니다. 성경을 잘 안다고 자랑하면서도 교만한 마음으로 잘못된 열심을 가졌고 교회를 핍박하는 데 앞장섰습니다. 따라서 나는 감히 사도라고 불리움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인데 예수님께서 은혜로 나를 불러주셨고 그래서 내가 사도가 됐다. 그래서 나는 감히 사도라고 불려지는 것만 해도 감사한데 이렇게 주님 앞에 귀한 일을 하게 하셨기에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입장에서 보면 바울 사도는 위대한 사도예요. 바울은 위대한 신학자입니다. 바울은 또한 위대한 선교사예요. 바울의 선교 이야기가 기록되어진 사도행전에 보면 그는 위대한 능력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나는 가장 작은 자라고 겸손하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겸손한 신앙이 돼야 돼요. 내가 얼마나 위대한 사람인가, 우리가 얼마나 큰 일을 했는가, 우리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일을 하는 사람들인가를 내세우는 것이 아니고 바울 사도와 같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고 나는 가장 작은 자에 지나지 않는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10절을 보면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바울 사도는 자기는 교회를 핍박하는 잘못을 범한 어리석은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 자신을 부르셔서 사도로 세워주셨고 선교사로서 목숨을 걸고 복음을 위해 살게 하셨는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 자리에 설 수 없는 사람입니다. 나는 모든 것이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로 이 자리에 서게 하셨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도구가 됐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오늘 여기 있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10절 중간 이후로부터 보면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사람이야. 그런데 실제로 내가 얼마나 많이 일을 했느냐? 나는 다른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고 나는 다른 사도보다 더 많이 죽음의 위기를 넘겼고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 열정을 가지고 일한 사람이야. 그런데 결론적으로 뭐라고 얘기해요? 이것도 내가 한 것이 아니야. 내 안에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바울과 같은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입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하신 것입니다.
내 안에 계신 나의 삶을 계획하시고 이끄신 성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역사하신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놀라운 일을 했는가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고 나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성경대로 죽으셨습니다. 성경대로 부활하셨습니다. 복음은 진리이고 복음을 믿고 흔들리지 않는 성도는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성도로서 성령 충만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성도들입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오늘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은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고 이 믿음대로 살아가는 참빛교회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바울 사도께서 고백한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이 땅에서 내가 행한 많은 악한 일들, 죄를 보고도 나를 용서하셔서 구원하시고 사도가 되게 하셨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바울 사도는 또한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악을 위해 죽으셨고 성경대로 우리의 영생을 위해 부활하셨습니다. 그가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음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참빛교회 모든 가족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의 공로로 치유받고 건강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족들 가운데 믿지 않는 형제 자매 부모 일가 친척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해서 구원받은 온 가족 일가 친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복음교회 교리가 두 번 부르신 다음에